안녕하세요.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보아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흑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이 부활에 관한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부활절인데요. 아마 오늘 대부분 교회에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아마 목사님들이 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오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쓰지 않죠.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 죽었고 지금도 50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 누구도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죠. 쓸 수도 없고, 부활이 있다면 부활에 관한 소망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소망을 가진다 해도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활에 관한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부활에 관한 말씀을 분명하게 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셨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사기꾼은 아니죠. 그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생명이시며 또 부활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인데, 오늘 우리가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하고 또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 부활을 이해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이제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생명. 자, 우리가 이제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죽은 것은 반응하지 않지만 산 것은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생명이다 보니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씨앗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씨앗. 씨라는 것은 어때요? 씨라는 것은 땅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자라게 되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런 것처럼 이 씨앗을 심었을 때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유는 씨앗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벚꽃이 많이 피었습니다만은 겨울에 보면은 그 벚나무가 이렇게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때가 되니까 어때요? 벚꽃이 활짝 폈잖아요. 지금 이제 길 이렇게 다녀보면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몇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이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거듭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라고 되어 있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여기서 씨라고 표현했죠. 말씀을 씨로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씨라는 것은 뿌려졌을 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자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씨앗 속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됐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살아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씨앗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찾아보시면요, 사도행전 5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이제 말씀 앞에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이 말씀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무덤 안에 이제 시체를 안장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서서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는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죽어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이제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올 수가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이 무덤을 향해서 들어갔고 그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를 보시면요, 빌립보서 2장 16절을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이제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죠. 생명의 말씀.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났는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또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신 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게 되면은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생의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하게 됩니다. 영생.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했기 때문에 영생의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속에 영생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부활하게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씨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씨앗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시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이제 생명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에 믿게 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된다. 실어서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장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안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예수님의 무덤 안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체를 옮겨갔나, 또 훔쳐갔나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고 너무 슬퍼하는 장면입니다. 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산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게 되죠.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산자가 이렇게 살아났다는 얘기인데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이 무덤에 안장이 됐는데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라는 말씀하셨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도 사실은 그 말을 믿지 않았거든요. 이 여인들도 사실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지만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을 때 혹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오늘 살아나셨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나? 라고 근심을 했다는 거죠. 자,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4절을 보시죠.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 나오죠. 근심.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5절에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여기 이제 이 여인들의 상태나 마음의 표현, 얼굴 표정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놀랐을 거라는 거예요.
살아 계신,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시지 않고 이 말 자체가 뭐예요? 살아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시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인들의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말씀은 생명이고 이 말씀을 씨앗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씨앗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씨앗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 씨로 된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부활에 관한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만은 실제 당신이 여인들의 눈앞에서 살아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념 안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 부활 자체를 믿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였느냐 하면 6절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는 말을 해요. 기억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다시 들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지 않느냐. 이 말씀을 기억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인들의 마음에서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이제 죽어서 이제 끝이야. 그 죽어 있는 마음이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가 예수님께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살아계실 때 그 말씀을 기억해라 하시고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천사들이 표현을 해줬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때 이제 8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서 제 아들에게 이 있었던 일들을 쭉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설명을 들은 사도들이 11절에 보면은 흩어냈다는 거죠. 흩어난 듯이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 부활의 사실을 믿기가 쉽지 않죠. 사실 어렵죠.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기억하고 여인들이 제 아들에게 전달을 했지만 제 아들이 사실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정말 이거는 믿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때가 되어서 이 벚꽃이 활짝 폈다는 겁니다. 죽어있는 나무 같은데 때가 되니까 어때요? 봄 기운이 돌고 때가 되니까 꽃이 핀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 그 자체인데, 이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씨인데 그 살아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분명히 하셨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당연히 뭐가 안 될까요? 능력이 안 되죠. 근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분명히 죽었지만 말씀 자체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일을 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뒤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육체는 죽었지만 말씀 자체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의 육체 또한 3일 뒤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속에 분명한 말씀, 예수의 약속대로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믿지 않았고 무덤에 들어간 여인들도 믿지 않았는 이유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잖아요. 자, 성경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6장입니다. 역대상 16장. 역대상 16장. 15절.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예, 여기 이제 보면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말씀은 생명이고 씨앗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능히 살리셨다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하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24장에 오늘 그 본문 그 다음 구절인데요.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기 이제 슬픈 빛이라고 되어 있죠. 슬픈 빛.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끝이다. 이제는 우리가 끝이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의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주고받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 죽어 있는 마음, 왜? 말씀을 기억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 없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믿음이 없고 또 소망이 없고 또 말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서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무덤에 들어가 있는 무덤에 간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느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교제를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이냐? 예수님은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직접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다만 문제는 기억하지 못하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와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겠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겠어라는 그 관념 속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관념 속에 갇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무엇을? 어떤 것을?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하셨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씨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의 씨가 떨어진다. 어떤 씨? 생명의 씨가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말씀을 믿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씨로서 떨어지는데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부활. 또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생명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고 부활 그 자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씨로서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1장 요한계시록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여기 이제 열쇠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문이 잠겼을 때 열쇠로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엽니다. 그렇죠? 열쇠를 끼워서 딱 돌리면 문이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 모든 인생은 사망을 맞이하게 되죠.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여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쇠를 가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열쇠. 잠겨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열쇠잖아요. 딱 끼워서 딱 돌리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망을 피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사망을 피하고 무엇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생을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망을 피하고 영생을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뒤에 부활을 하심으로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살아있는 말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거든요.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6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 다음에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게 바로 뭐냐?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바로 영생과 부활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여기 44절의 말씀처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되어 있죠. 왜? 영생을 말씀 안에 넣어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있는데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자,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시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한 영생, 복음, 구원, 거듭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 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지만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 완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 자체는 사실 가짜가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분명한 확증도, 구원도, 거듭남도, 영생도, 영원한 속죄도 부활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했지만 부활이 없다면 그 사랑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라.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이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살아나셨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복음의 완성이 바로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신 바 되셨다. 우리가 그 선물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다.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자체가 내 죄가 사해졌다는 확실한 증거고 내가 의롭게 됐다는 확실한 증거다 하는 사실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2절. 52절. 50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자, 55절을 잘 보시죠.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질문을 했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실 사망은 항상 이겼어요. 예. 죄의 싹스는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사망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건 정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사망에서 자유할 수 없고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얘기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자체가 뭐예요? 항상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가서 그 사람을 흙으로 가게 했잖아요. 근데 얘기는 뭐예요?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이길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왜냐? 그 다음 보세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망은 무엇을 쏘고 있느냐? 우리가 화살을 당겨서 탁 놓게 되면 활 12대를 놓게 되면 화살이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망을 화살을 향했을 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랬잖아요.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 그랬잖아요. 그 사망의 화살이 죄라고 하는 관역을 향해서 날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사망의 화살이 죄의 관역을 향해서 날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그러면 이제 사망의 화살이 죄의 권능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이김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55절에서는 사망이 항상 이겼는데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제 너는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57절에 이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누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이겼다. 누가? 예수님. 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열쇠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이 잠겼지만 열쇠를 탁 끼워서 돌리면 탁 열리는 것처럼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사망을 피하고 생명, 영생을 열었다. 영생을 열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망의 화살이 죄의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죄의 화살이 날아오다가 꽂힐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을 피해버렸다. 죄의 사함으로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피하신 분이다.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는 죽음을 하겠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다 하는 사실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여기 이제 보시면요. 첫 열매라는 단어가 있죠. 예.
첫 열매, 열매라고 안 되어 있고 첫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째, 둘째, 셋째 하는 것처럼 첫 열매라고 표현을 했다면 둘째 열매가 있고 셋째 열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기 잠자다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인데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죽은 자라고 안 되어 있고 죽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많은 사람, 복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면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 씨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여기 말씀처럼 다시 살아 잠잔 자들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도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여기도 보면 첫 열매라고 되어 있죠.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붙은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KTX 이렇게 보면요. 그 서울서 광명을 거쳐서 KTX가 많이 가잖아요. 그 KTX 기차가 가는데 굉장히 긴 열차가 있어요. 기관차가 있고 객차가 있는데 기관차가 두 대의 기차가 있어요. 기관차끼리 붙어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KTX가 있는데 그 KTX 기차가 서울 광명을 거쳐가지고 익산에 갔을 때 이 기관차 붙어있는 두 기관차가 떨어져요. 떨어져가지고 한 기차는 여수로 가고 한 기차는 광주로 가는 그런 이제 그 KTX 노선이 있습니다. 광주로 가는 기차하고 여수로 가는 기차가 같이 가다가 익산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자, 기관차의 힘으로 객차가 가는 거잖아요. 객차가 시속 150km, 200km, 250km 달릴 수 있는 그 힘은 그 객차가 기관차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객차는 기관차의 힘으로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죠. 우리 같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먹고 마셨던 사람이 어떻게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으며 그 누구도 부활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도 없고 그렇죠? 부활의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감히 우리는 그런 소망 자체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네. 왜? 사망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을 피하셨고 부활하셨고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뭐냐면 23절 끝에 그에게 붙은 자요라고 되어 있어요. 붙은 자요. 붙은 자요. 객차가 기관차하고 붙었다. 고리가 연결됐다면 기관차와 같은 속도로 가잖아요. 기관차가 200km로 가면은 객차도 200km로 간다는 거예요. 기관차가 서면 객차도 쓴다는 거예요. 왜? 하나이기 때문에, 연결되기 때문에, 붙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다. 마찬가지겠죠. 자, 우리가 예수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일까요? 나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생은 곧 누구의 영생이냐? 곧 나의 영생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붙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부활의 소망도 가진 자다 하는 사실인 겁니다. 예,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그렇죠? 우리에게 부활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의 열쇠를 갖고 있는 분이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에게 붙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기억하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부자에게 예수님이 기억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씨앗이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과 나는 하나이며 붙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오늘 예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거라는 사실인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